지금 우리는 복음과 예배의 본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고 거룩한 예배와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예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과 예배에 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의 방법을 따라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몸이 쪼개져도 좋다, 그렇게 죽어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온전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다음에 예배도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아멘. 복음이란 인간의 자격이나 가치, 노력이나 공로에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지역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예배에 관한 정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 복음을 받아 누리는 것. 아멘. 예배란 우리가 뭔가를 고안하고 기획해서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젖을 꿀떡꿀떡 잘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갓난아기가 아빠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면서 젖은 먹지 않고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덤블링을 하고 댄싱 배틀을 하고 서커스를 보여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근심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꼴과 그 꼴이 사방에 펼쳐져 있음을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하는 성례라는 푸른 초장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목록을 기록해보라 하면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 성경 공부, 찬양, 금식, 성도 간의 교제, 교육, 봉사, 선교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다 말씀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언급된 모든 방법들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워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실천하는 은혜의 수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적 성장에 진짜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례를 으뜸으로 꼽을까요? 오히려 정반대, 아니 어쩌면 생각조차 못한 교인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성례가 그만큼 홀대를 넘어 무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더불어 2000년 교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례는 사크라멘툼으로서 신성하거나 성별된 어떤 것을 뜻합니다. 성례라는 이 라틴어 단어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성경에는 에베소서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종교적인 맥락으로 쓰이지 않은 경우의 예를 보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히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 군인의 서약입니다. 새롭게 내가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로마 군인이 된 신참병은 반드시 서약을 하는데 이를 사크라멘툼이라 불렀고, 이 서약을 통과한 군인만이 부대 배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자대 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 또는 거룩한 예식을 우리 기독교에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아무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교회에 들어온 사람, 입교한 사람만이 성례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성례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리처드 밀러라는 학자는 자신의 라틴어 헬라어 신학 용어 사전에서 사크라멘툼을 은혜의 표지인 동시에 은혜의 수단인 거룩한 의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직접 그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은 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례와 성찬은 믿음과 결부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통로다. 세례는 믿음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찬은 믿음을 강화한다. 아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만의 생각일까요? 이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생겨진 루터교회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영국 국교회 39개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강화할 목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시이자 증거이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시적이고 거룩한 표지요 표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에 대해 더 완전하게 밝히시고 보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베푸신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을 선포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성례, 세례와 성찬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상징이나 표시일 뿐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여 은혜와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표지로서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불러일으키실 뿐 아니라 크게 강화시키고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성례가 단순히 기념하는 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 분명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내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와 보증들은 어느 날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했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느낌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선포하신 거룩한 예식, 말 그대로 성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거나 변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함없이 굳게 붙들며 삽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라를 건져내셨지만 이에 반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허약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문제, 죄인의 문제입니다. 그 아들 이삭 또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바쳤습니다. 출애굽 시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명령을 직접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이 잠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전쟁의 위기에 처한 남유다 아하스 왕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제국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의 표시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표시를 자신의 몸에 새김으로써 그것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는 실제적인 확신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성례를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직접적인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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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만에 할
이 할례가 새롭게 태어나고 확정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표시하는 세례의 기원이라면, 마찬가지로 유월절 만찬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하늘 양식에 관한 성찬의 기원입니다. 잘 알려져다시피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독립한 첫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단순한 해방의 기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관한 생명의 표시였습니다. 반대로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장자들이 심판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피뿌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상징적인 표지나 의미가 아닌 실제적인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피가 뿌려져 있을 때만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난 마음으로 그걸 믿는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제로 피를 뿌린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 뿌린 그 집안에서 먹고 마셨던 만찬의 자료는 그 어린 양 고기, 무고병, 또 쓴 나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약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예표, 곧 그림자였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짐승 어린 양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실체,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제물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구약의 그림자를 실체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입니다. 구약에서 먹었던 짐승 어린 양은 그림자요, 이 그림자의 실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아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이 생명의 구원을 또 믿음의 광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찬의 유래이자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례, 곧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자 명령을 간과하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은혜의 수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까요? 아버지의 생신을 맞았습니다. 각자 독립해 살고 있는 3명의 아들들이 오랜만에 큰아들의 집에 모입니다. 이번 생신잔치는 큰아들이 치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생신잔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데 다양한 피자로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한식집을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잔치에 도착한 2명의 동생은 형이 준비한 피자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 빼고 집안에 피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이 저 혼자 맛있게 먹겠다고 온갖 피자로 잔치상을 꾸몄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분노까지 느낍니다. 둘째 아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형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일 저희 집에서 생신잔치를 다시 하면 돼요. 다음 날 둘째 아들 집에서 생신잔치가 다시 열립니다. 둘째 아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한 아버지가 무엇보다 일식을 좋아하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일식은 둘째 아들이 제일 즐기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피자가 말이 돼? 80 넘은 노인이 무슨 피자를 드신다고. 고급스럽고 소화도 잘 되는 일식이 최고지. 아무튼 형은 어릴 때부터 정신이 없었다니까.
일식을 좋아하지 않는 큰아들은 일찌감치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못 온다 연락이 옵니다. 둘째 아들은 막 도착한 막내 동생에게 일식으로 꾸민 아버지 생신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막내는 큰형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둘째 형도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료를 먹는 가축도 아닌데 어떻게 한 가지 음식만 내내 먹으라는 말이냐. 그것도 생일날이 말이야. 막내 아들은 음식이 다양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용히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내일 진짜 확실하게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릴게요. 다음 날 막내는 답답한 형들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만 모시고 길을 나섭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최고의 생일상을 차려드리려 아버지를 모시고 도착한 곳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최고급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만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다양한 형태로 드려진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찾아 성도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새 아들이 자기 취향에 맞춰 따로따로 아버지께 생신잔치를 차려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 예배, 열린 예배, 청소년 예배, 간증과 함께하는 예배, 금식으로 드리는 예배, 10시간 예배, 끝나지 않는 예배, 판소리와 함께하는 예배, 클래식과 함께하는 예배 등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실제로는 회중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식, 조용한 식당에서 그동안 키운 자식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랑과 연합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체하며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예배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베푸시는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과 마음으로 모여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모습이지 결코 잘난 체하는 자기 자랑과 특별한 행사 준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먹어야 할 은혜의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베푸시는 이 말씀과 성례 잔치 가운데 쏙 빨려 들어가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실 뿐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연합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성례의 잔치를 맛본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제로 반드시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의 교회들에서는 이처럼 진정한 기쁨과 사랑의 연합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혹 성례 상실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소중한 은혜의 수단인 이 성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례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잃어버린
은혜의 수단, 즉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례를 회복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제가 마이크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이지 않지만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변치 않게 하시는 당신보다 그런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의 표시, 거룩한 예식, 성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례를 상실하면 신앙의 절반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